땅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쏟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나 주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하고 그 있어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공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보여잡아 주시고 한 심령 하나의 한 노인까지 하나님 한 약한 모든 심령 날까지 보여잡아 주셔서 회복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소성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심령 한 영혼 일일이 부여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잔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겠습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괴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계를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임금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셨습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예배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였는지 이제야 깨달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면서 몸이 아픈 한우와 장애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땅에는 장애를 갖고 있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이렇게 연약한 이들에게 머물러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작은 것 하나라도 이들을 동행하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넉넉한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그 눈도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들이 가진 장애가 자신이나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걸 알고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말씀 전거하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사 하늘의 문이 열려서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까지도 육신까지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손 한번 흔들어서 인사합시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0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귀한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아멘으로 화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세주가 뭐예요? 구세주, 우리나라 말로 구세주. 성이 구시고 이름이 세주입니까? 구성주 비슷하다, 그죠? 구성주, 구세주 같은 돌림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죠. 구주란 말이죠. 구원자란 말이죠. 구원자를 구세주.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또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 또 같은 말입니다. 발음이 좀 달라서 그렇지 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마태복음 16장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룩을 주의하자. 누룩을 주의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시니. 여러분 이번 주에 16장 읽어 오셨습니까? 자꾸 잊어버리죠. 다음 주에 몇 장이요? 17장입니다. 반드시 읽어 오시면 여러분 딱 들으시면 그 말씀이었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16장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읽으시고 계속 마태복음을 또 읽고 또 읽고 하시면 내 심령 속에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남아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이꼬르 예수입니다.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예수가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6장의 말씀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하는 소리를 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추측인 사람들이에요. 가장 추측인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이고 율법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이제 가문의 모든 이제 종교계나 정치계나 이 모든 것들의 가문의 혈통을 가지고 기득권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게 우리가 여당 야당이 있듯이 그렇죠, 그죠? 어디에나 어느 나라 정부나 그것이 있죠, 그죠? 여당이 바리새파였다면 야당은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들이 같이 공모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두개파예요.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인다면,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이 표적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5장까지 넘으면서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 칠병이어의 표적, 모든 장애인과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귀신 들린 자와 마음에 상처받는 모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표적적인 역사들을 읽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우리는 행정이 바쁘고 우리는 예배하느라고 당신께서 그렇게 표적을 일으킨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우리 두 눈앞에서, 우리의 현장 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좀 아시겠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시대가 표적을 분별할 수 없더냐? 여러분, 구름이 쫙 몰려오면 뭐가 옵니까? 비가 옵니다. 알 수 있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까? 뭐로 알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알 수 있죠? 핸드폰에다가 오늘 일기예보, 내일은 비 오겠구나, 빨래 그더라, 그죠?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GPS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바퀴씩 도는지 몰라요. 그렇게 지구를 뺑뺑뺑 돌면서 지구의 대기를 다 살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인공위성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시대에도 여러분,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비가 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징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세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내가 이만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었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어떻게 표적들을 일으켜낼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고백할 수 없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같이 우리의 두 눈을 열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바리새파들이여, 사두개인들이여, 너에게는 표적을 원하나, 너희 두 눈앞에서 표적을 원하나, 그러나 나는 어느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너무 어려웠어요. 요나의 표적이 뭘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복음 증가로 갑니다. 니느웨 도성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도성에 여러분 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땅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가 가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3일 동안 죽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여러분 텐트와 같은 것도 아니고 호텔 같은 것도 아닙니다. 옴짝달 수 없고 숨 하나 쉴 수 없고 이제 한시만 더 지나면 완전히 목숨이 넘어가 버리는 공간, 그 속이 물속이 뱃속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그를 니느웨에 파송하시기 위해서 목숨만은 살려두시고 그 때가 지나자 여러분 육지로 토하고 그가 사흘 길을 걸어가는 그 도성을 하루 길을 걸으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했을 때에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까지 죄를 덮어쓰고 산복을 입고 회개하며 여러분 나아갑니다. 민족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 거야. 물론 요나와 같은 유비적인 비유입니다. 딱 거기에만 맞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거역한 건 아니죠.
요나와 다릅니다. 그러나 죽음은 같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어야만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 비유를 예수님은 자신이 무덤에 죽어서 3일이 되어 살아나야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제 가장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너희 중에서도 나의 표적을 본 자들이 있지 아니한가? 만약에 보지 못했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 내가 아무리 큰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준다고 해도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겠는가? 이미 여러분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닫아두었어요. 철창살처럼 굳게 그들의 마음은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없어. 그런데 나의 마지막 표적,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믿음 때문에 영원히 살아날 그 표적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의 사상,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그들의 관습, 관례들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5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또 빵 안 가져왔구나. 예수님께서 5병이요 7병이요 기적 또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거 저는 또 꾸지람 받겠네 하면서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긴 것과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를 남긴 것을 어떻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떡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말하는 이 누룩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사상, 이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었다고 하나님 말씀 없이 나의 행위로, 나의 공로로, 나의 율법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나의 말, 내가 믿어보니까 이거 아니더라. 내가 믿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 예수님 믿습니다. 믿어야만 한다는데 아니다. 반드시 네가 행동하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선을 행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익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으로, 여러분 우리의 행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그 말씀하시는 것, 세상이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있더냐? 세상이 너에게 참 복을 줄 수 있더냐?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상도 있습니다.
범신론도 있습니다. 범죄신론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도 종교입니다.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무교. 그것도 이 시대의 사상입니다. 또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그 아무리 종파와 사상들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아닌 것을 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아무리 예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가 저렇게 옳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저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가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솔깃한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사상들과 말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야, 예수 믿어야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죠. 이 시간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일 한 자리 더 하면 하루 일당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떡도 안 나고 밥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란 존재는 여러분 아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여러분 행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그 열심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보다 열심히 살지 아니했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열심히 살지 아니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살지요. 열심히 살아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병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물음표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물음표를 여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인생은 그런 거야. 너의 인생의 물음표로만 살 수 없어. 나의 느낌표, 그 뒤에 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조합으로 살 수 있는 것이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누룩, 교훈, 그들의 힘으로 살길 원하지만 그들의 힘으로만, 그들의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었다면 내가 왜 이 땅에 왔겠냐? 내가 왜 죽었겠냐? 내가 왜 부활했겠냐?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을 주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상들을 주의하는, 삼가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외워야 되고 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고백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마태복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 칭찬하세요. 베드로야, 참 장하구나. 너의 입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고백하게 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신 고백이 오늘 마태복음 읽었던 우리 본문입니다. 13절부터 여러분 둘째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배경은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이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저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라라고 하는 여러분 해안에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너 보셨죠? 배너 영화 그 마차 달리는 그 장면 있죠, 그죠? 가이사라 지방에 지중해 연안 가이사라 지방에 가면 그 있습니다. 그 터가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또 갇혔던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근데 여기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이제 갈릴리 저 최고 북단에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있는 단 지파가 있었던 곳이에요. 단 지파. 그 단 지파가 있었던 곳인데 사사기로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단 지파가 원래 이스라엘 내륙에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의 지파를 찾지 못하고 저 갈릴리 윗지방으로 가서 저 단이라는 가장 북부에 있는 곳에다가 자기의 그 지파의 토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말해주죠. 그래서 그 지파가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그곳이 어디냐면 헬몬산. 여러분 시라의 헬몬산이 있습니다. 항상 사계절 눈이 있는 그 헬몬산 제일 밑 동네가 단 지파예요. 여러분 한번 구글로 지도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가면 거기도 관광 명소입니다. 헬몬산에 물이 흐르고 거기 찾아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한 10층 높이 우리 교회 정도에 되는 이 바위가 큰 바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옆으로는 이제 물이 흐르고 옆에는 숲이 울창하게 우겨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하냐고 하냐면 사람들이 다 산이고 다 그런데 거기만 여러분 큰 바위가 있어요. 벼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나무에 가면 좀 아주 희한하게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 가서 뭐 합니까? 초 하나 캐놓고 물 하나 뜯어 놓고 거기 절하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늘 거기 가서 빌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곳이 뭐냐면 거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단 지파가 거기서 늘 우상 숭배를 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우상 숭배하는 것이 거기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장소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가 반석이란 말이잖아요. 자, 저 반석 봐라. 내가 저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을 허물고 내가 지금까지 대대로 단지파부터 우상 숭배했던 이 모든 이 곳에 내가 이 우상 숭배를 모든 것을 허물고 내가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울 거야. 상징적인 말이죠. 상징적인 말입니다. 물론 보여주시며 여러분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저 반석을 봐라. 저 바위를 봐라. 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지금 바리새파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모든 전통과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절대 그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봐라. 그런 사상과 전통을 다 허물고 그 위에 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거다. 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터전, 반석 대신 참 돌 대신 반석 대신 나 위에 교회를 세워가게 할 거다. 너희가 아무리 빌었고 너희가 단지파로 이로 아무리 절을 하면서 했다 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었어. 그러나 참 구원 대신 나 위로부터 너희가 교회를 세운다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제자들을 데려가시면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반석인 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너,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뒤에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됩니다. 그 큰 바위산 앞에서, 바위덩어리 앞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빌었겠습니까? 다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여러분 구원함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게 주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마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그 산에서 얼마나 음부의 권세가 날뛰었습니까? 사탄의 그 간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얼마나 우상숭배했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간 나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네가 교회를 세운다면 그는 나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성도 가운데는 사탄이 간계하지 못할 것이고 얼씬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마음이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돈 없는 거요? 몸이 아픈 거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 아담에게 가장 유일한 두려움은 뭡니까? 죽음이란 겁니다. 죽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이 아무리 여러분 강건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병들어서 죽음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만약에 죽을 수 있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 땅에서 죽을 수 있지만 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거야. 신령한 몸의 부활로 영원히 살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의 열매로 살아갈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지나고 한 주, 두 주,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에만 부활절이 아니고 365일 날마다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내가 사는 거예요. 살아서 죽는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울림교회 성도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하면서 회개를 선포했던. 근데 이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한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 이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의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850인가 싸워서 이겼던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했던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지만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받는다 라고 말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귀한 선지자까지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신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많은 표적을 보았고 나를 따랐던 사람들,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로, 세례 요한으로, 예레미야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베드로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고 병들었다가 고침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알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뛰어난 선지자, 현인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대화했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울림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울림교회 성도들이요, 너희에게는, 너 각자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누구이냐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구세주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울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행한다고, 우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 믿음 위에 출발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음부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잊지 말아라. 나를 그리스도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 위에 너의 모든 노력과 행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영광의 삶들이 보태져야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권한 없이, 이 참된 반석 없이 너희가 섬긴다면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 생명력 없는 단지파가 섬겼던 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을 합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닫으면 닫고 네가 열면 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천주교 쪽에서는 교양을 세워가지고 열쇠를 줬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 우리가 주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닫으면 여러분 하늘이 닫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죠, 그 말. 한 사람이 뭐 열쇠를 가지고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천국의 열쇠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지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천국의 열쇠까지 지닌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막 마음대로 막 휘저잡고 내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겁니까? 아니죠. 베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천국의 열쇠, 예수님이 그 심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이제 죽어도
이제 논인이 되어 끌림바 당하고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열쇠가 네 심령 가운데 있으니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픔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약해 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바리새파처럼 바리새인처럼 꼭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니고 손자국 창자국을 만져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선포받을 때에 이것을 믿음의 말씀으로 아멘할 때에 천국의 열쇠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무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삼구해 봅시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구세주이신 예수님 앞에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누룩, 그 교훈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세주인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21절부터 나타나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때에 21절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칭찬을 하시잖아요. 야 베드로야 너 고백 잘했어.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야.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거야.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21절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 장로들과 대상달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와 서기관들과 율법학자와 이름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너에게 살아날 거야.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내 위에 교회를 세우고 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얼마나 여러분 자신만만했습니까? 이제 내 위에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5병 이후에 7병 이후에 이제 예수님만 붙들면 나는 이제 끝났다. 나의 인생은 이제 나는 예수님 오른팔. 나의 인생은 이제 막 그런 말씀에 천편병력같이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바리새파예요. 베드로가 사두개파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밖에 내가 줄 게 없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 자신이 바리새파적이고 사두개파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2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하며? 항변하며. 항변이 뭡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내 배도 버리고 내 모든 친지도 버리고 내 가족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올인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죽으면요 베드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헛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떵떵거리고 예수님 표적을 일으킬 때 옆에서 굴림하면서 야 내가 예수님의 수장이야 얼마나 여러분 어깨를 의시대고 살았는데 다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꾸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 하신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두개파를 욕하고 바리새파를 욕하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여러분 욕하지만, 우리가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베드로가 아닌지, 나는 잘 믿고 예수님의 수장이고 목숨을 바쳐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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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울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지요. 주일 하다 보면 마음도 아프고 우리 마음도 많이 시려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시린 아픔과 마음을 견디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면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심령이 다 눌려서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면 그렇게 눌러 앉아있어서는 안 돼. 시험 들어서는 안 돼. 너의 자존심을 부리고 사람들의 말 속에서 네가 아파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돌아갑니까? 속골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얼찌그리 잘하는지. 여러분들이 없으면 주의 재단에 하나님은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다 없애고 혼자 일하시지. 김 목사 없애고 혼자 일하시지. 모세 없애고 그냥 혼자 일하시지. 아브라함 없애고 혼자 일하시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없이 혼자 일하시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심령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울림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눌러 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눌러 앉아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완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항상 얘기하죠. 야 베드로 시험 들었다.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늘 사단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인가? 생명을 향한 일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 나의 자존심을 이끌고 나의 마인드를 이끌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부추기고 추스리는 일인가? 참 저와 여러분들이 참 신앙이고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그냥 안 둡니다. 하나님의 일,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24절 말씀에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네 생각 부인해라. 내 생각대로 잡혀가는 거야.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너를 띠띠고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다닐 거야.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이끌고 다닐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다니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곳으로 다니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메인받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일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건 너를 부인하고 내가 띠띠운 것을 너는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 하나님 감동으로 잔혹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나중에는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네 마음속에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한다면 너를 부인해 하고 나의 길을 걸어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또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자기를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뭐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했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목사가요 힘들다고요 이 자리에서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힘들게 한다고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내가 목숨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제단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목사에만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집사도 아니고, 나도 장로가 아니고, 나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내 행위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주시고 이곳에 부르셨어요. 아직 찾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명이 없다고 말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 사명 찾아내어서 주님 앞에 목숨을 잃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야.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거야. 네 맘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풍조와 패러다임과 사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으로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며 그 삶을 따르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요나의 표적과 같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삶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르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형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영원롭게 하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미친 장사 안 합니다. 저는 성경 봤는데요, 예수님이 미친 장사 안 합니다. 하나님은 미친 장사 안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죽음에 당겨놓고 너희만 감당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고, 아무리 가뭄이던 그 해에도 100배의 복을 안았던 이삭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위험에 놓았더라도 그의 자식을 살리시는, 양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르라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집트에서 60만의 대군을 이끌어나서 바다의 앞에서, 홍해 앞에서 다 수상시키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장하시고 우리의 믿는 자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제3일 만에 살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복이 너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 그 말씀을 부의 잡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쇠가 구세주 예수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 한 주를 씩씩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울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그 예수님을 믿는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울림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목사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지닌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4장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 2절은 우리 밴드가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절고 나버리고 세상 자랑 나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우리 밴드 찬양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나버리고 세상 자랑 나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기도드립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려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헌물이 있어야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지역에 충원한 영혼들이 소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종들 위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살 것이 없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삶처럼 모든 삶에서 형통한 복을 살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이름 가운데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사회가 날마다 또 식사로 봉사해 주시고 옆에 분들 또 다 참여해 주셔서 공사에 참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장애인 화장실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적헌금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그동안 잊었던 것들을 참 기억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외제 되었던 이들을 찾고 세워가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그렇게 목적헌금 장애인 화장실 건축 이렇게 해서 저거 선물해 주시면 화장실 짓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작게라도 참여해 주셔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우동자 집사님 지난주에 어머니 소천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감사의 떡을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나 돌아가실 때에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족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구역장 모임 교육이 있습니다. 구역장들 기억하시고 비대면으로 매주 5시 있습니다. 구역장들 카톡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카톡을 클릭하시면 들어옵니다. 우리 장로님들, 교구장들, 구역장님들 들어오셔서 구역장 모임에 교육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신도 바자회가 5월 1일 날 있습니다. 1층 우리 식당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바자회에 함께 나눌 여러분 헌옷이 아니라 새옷 있죠. 새옷 안에 입는 거 있잖아요. 좋은 거 금괴짝 이런 거 농에 숨겨두었던 거 다 가져오셔서 지역을 위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신도는 이것을 잘 마련해서 또 청년들을 돕고 선교하고 교회를 도우는데 또 재정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교회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림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